제9장 일상무상부는 하나의 상도 없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첫 단계가 뭐냐? 수다원가예요. 이 수다원가부터 그 자기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보살행이에요. 내가 없다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생각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수행의 근본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뭘 알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복을 줬다, 내가 덕을 쌓았다, 이게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서는 그게 끊어져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내가 깨달았다라 말할 수 있고, 말은 내가 복을 쌓았다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려요. 무슨 말이 틀리냐면 복을 줬다라는 거는 복이라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많다라고란 물질적으로 양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랑 반대예요. 똑같은 언어가. 복이 있다는 말도 중생이 복이 있다는 말과 부처님 복이 있다는 말은 반대라고. 크다는 말도 중생은 크다라는 건 뭡니까? 내 개념에 그냥 크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크다라는 게 없어요. 이름이 큰 거라니까. 없다니까. 실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내가 없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수다원은 칠학나라고 그랬죠. 내가 적어도 7생을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중생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7생의 빚이 있는 거예요. 부부 인연이든 부모 인연이든 자식 인연이든 형제 인연이든 이웃 인연이든 나라 인연이든 이 육도 인연 중에 7생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인연이 수다원가야. 깨달아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7생이라고 하면 금생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법문을 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금생에 여러분이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이라는 거 오늘부터 항상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남편한테 그냥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포사랭하면 내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바치면 돼요.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되고 형제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이 수다원가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빚을 갚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빚 못 갚아요. 빚이 안 갚아지면 뭡니까 여러분? 덕이 없죠? 덕이 없으면 모든 일에 만사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다원가는 내가 한 생을 이번 생 말고 다음 한 생을 더 이 남편한테, 이 부모한테, 이 국가한테, 이 민족한테, 이 세계 인류 육두 중생한테, 불보살한테 뭐가 있는가? 한 생을 더 복을 줘줘야 돼. 인연들한테. 이 생 말고 다음 생 한 번 더 모아야 돼. 내가 다 보살행을 해야만 빚이 끝나는 거야. 그게 사다원가야. 그럼 사다원가는 부모 형제지간으로 따지면 내가 오늘하고 내일 내가 나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바치고 하면 서로 빚이 끝나는 거야. 원결이 싹 없어지는 거야. 아나한가는 뭐냐? 아나한가는 그냥 이번 생으로 모든 빚이 청산되는 거야. 일체 모든 빚이 청산된 거야.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보살행인지 아닌지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보살인지 아닌지. 저는 일주일 살면서 내가 보살이 아닌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부딪히든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든지
어떤 원통한 일이 생기든지 짜증이 조금만이라도 올라오면 보살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사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중생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친 것만 한 3번이고요. 미세한 거는 한 10대 번. 일주일 동안 거친 거는 3번 확실히 내가 불보살이 절대 아니야.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미세한 거는 한 10여 번이 절대로 뭐요? 아니요. 그걸 느껴. 그래서 이 수행하고 뭐야 내가 말하는 걸 느껴. 그러니까 내가 7생 안에 나는 이 성부를 못 이뤄요. 이게 끝나야만 7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면 어느 세월인지는 미지수예요. 영겁토록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무아가 돼야 7생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 아나함과는 무쟁삼매 중이고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가 아라한과거든요. 아라한과는 내가 지난 시간에 무학이라 했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건 뭡니까? 탐진치가 하나도 없으면 배울 게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탐냉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1점이라도 없고 지혜와 자비와 용맹과 사랑과 이거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아라한과인데 아라한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1점이라도 번뇌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뿐이에요. 아란나행이 뭔지 아세요? 적정행이에요. 늘 마음의 평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아란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늘 기쁜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열반경, 열반사다 이게 상락아정이거든요. 그 삶을 사는데 이것을 경주로 말하면 수다한가를 제가 비유를 여러 가지 들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다한가는 내 가정에 대해서 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장인, 장모 요 관계에서 일가 친척에서 뭐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사랑을 하든 내가 몸을 다 줬던 밭을 다 줬던 재물을 다 줬던 거기에 1점이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서운함이나 바람이 없는 것이 수다한과예요. 아나한과는 여러분이 한 서울시면 서울시에 내가 보살행을 해갖고 서울시 사람을 다 먹여 살리던 천만을 서울시 사람을 다 아파트를 하나씩 다 지어줬던 내가 사는 이웃 서울 사람은 서울시에 내가 모든 덕을 쌓아줘 천만 그런 국민에게 내 모든 금은보화를 다 줬더라도 한 생각도 내가 줬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사다한과예요. 아나한과는 대한민국 5천만 저 북한까지 7,500만을 다 영원토록 먹게 살게 하고 나서도 내가 한 생각도 했던 생각이 없으면 아나함과예요. 아라함과는 세계 인류 육두 중생을 다 내가 해탈게 했지만 한 중생도 해탈게 했다는 생각 없는 것이 아라함과예요. 내가 말한 건 사이즈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준이 점점 뭐예요? 그 마음의 크기, 영적 크기, 사랑의 크기, 자비의 크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교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을 해야 돼.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불교는 뭐예요? 덕과 복의 크기예요. 덕과 복의 사이즈예요.
덕일 스님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덕과 복이 없다. 저 굶어 죽어요. 이 내 불법을 다 통달해도 저 물 한 모금 못 먹고 굶어 죽는다고요. 이게 법이에요, 법. 내가 말해서 이 꽃이 끄떡끄떡하게 법문 설법 해도요, 제가 한중생도 제대로 못해요. 덕과 복이 없으면. 이 수다한과는 자기 가정은요, 충분히 다스려서 화목하게 자비롭게 자식을, 부인을, 남편을, 부모를, 형제를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사람이 수다원과예요. 사다원과는 내가 서울시면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시 천만 민족을, 천만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과 덕이 있는 사람, 그게 사다원과예요. 아나한과는 대한민국 남북을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지혜와 자비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나한과야.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를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나한과야. 내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제자가 첫 스타트가 뭐예요? 수다원과인데, 수다원과 부처님 제자가 딱 진실한 수부리도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딱 이룬 사람은 뭐가 없어요? 딱 내가 없어버려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방편으로 화를 내거나 방편은 뭡니까? 자비방편으로 선방편으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방편으로 화내거나 방편으로 욕심 부리거나 방편으로 짜증을 내는 것 외에는 어떤 경우도 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불제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냥 부처님 바짓가랑이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 부처님 제자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수신제가 지구펑천하라고 수다한과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랑과 실천, 부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랑과 실천, 부모에 대한 온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 자식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실천, 형제, 이웃, 세대,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 믿음, 실천이 없잖아요. 나머지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며느리 문제 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닌다. 완전 가짜. 하나는 독사고요. 하나는 뭡니까? 쥐새끼로 다시 태어나요. 무조건. 내가 보시를 얼마나 했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요? 마음이 틀어지면 끝난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바로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마음을 잘못 쓰면 뭐예요? 이 복은 다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러분이 여기 신도끼리도 서로 자존심 상싸움하고 조금 불편한 거 못 참고 누가 나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하면은 딱 눈 아래 깔고 또 누가 내 신발 밟으면은 딱 눈 아래로 훑고 마음으로. 전혀 아니에요. 티끌만큼도 불자 아니라고. 아니 1.1핵도 불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부를 많이 하나 참선을 평생을 하나 경을 일생을 독송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주력을 일생하거나 불사를 일생을 하거나 다 좋은데요.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내 마음에 딱 불편하면 여러분 전체 비불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절에 다니는 보살님께서 신도님께서 남편에 대해 찝찝하거나 불편함이 있다. 비불자예요. 여러분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나를 볼 뿐이지, 부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나를 볼 뿐이지, 아무것도 그걸 보면 그냥 늘 뭐예요, 내가 늘 느끼는, 뭘 느끼겠어요? 덕일 스님 뭘 느끼겠어요? 늘 느끼는 게 정말로 악하구나라는 걸 늘 느껴.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참으로 악하구나. 참으로 자비하지 않구나. 참으로 욕심이 많구나. 참으로 신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늘 느껴요. 그러면 불행하냐? 그 가운데 이 믿음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영원한 보배고 그래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게 왜 우리가 화엄경에도 수행의 단계를 52로 10주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름, 10신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에 서는 거, 10행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10회양 10가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진리회양, 부처님 회양, 중생회양 하는 거, 삼처회양 하는 거, 10집 보살의 10집 10가지 보살의 그런 수행의 그런 차원의 단계, 그 다음에 등강, 목양 해서 불보살 이렇게 52일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동일해요. 육아사지론 같은 데서 뭐 견도이, 수행이, 통달이, 가행이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 지금 화엄경에서 52 단계를 말하는 거나 이 뭐 유식에서 삼신사지 말할 때 눈, 귀, 코, 입, 몸으로는 뭐 성소작지, 복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요? 색성행 법이죠. 마음은 묘관찰지, 법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여러분이 그 마음자리에서는 평등성지, 본심자리에서는 뭐 대원경지, 이런 경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같은 말을 경에서 계속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의 사이즈, 용서의 사이즈, 포용의 사이즈, 전부 사이즈를 말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냐 사이즈,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내 가정밖에 사랑 못한다. 그럼 사이즈가 수다원가야. 가정도 사랑 못한다. 축생에 짐승하고 똑같은 거 인간 못 받았지만 개처럼, 소처럼, 말처럼, 독사처럼, 쪽제비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 몸 가졌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엉터리라면 밖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협작꾼. 틀리다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건 2층부터 짓는 사람이 집을 1층부터 지어야죠.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뭐로 알아요? 내 마음이 쓰지 않으면 일은 무조건 안 돼요. 내 마음이 쓰면 일이 무조건 돼요. 내 마음이 바로 쓰면 뭐예요? 인연이, 바른 인연이 와요. 바른 인연이 오면 내 일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이 분노가 있고 내 마음이 열받아 있잖아요. 그럼 이상한 인연이 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성취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부처님 마음하고 합하냐 합하냐 이것만 보면 되지 일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볼 거 없어요. 어차피 되는 일도 내가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안 이루어지는 일도 내 부처님 합하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육바라밀이 있고 사서법이 있고 사무량심이 있고 자비희사. 잘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비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늘 중생들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몸뚱이 뿐만 아니라 처자식도 다 내가 뭡니까?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는 보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 다 주는 마음. 그것이 그 사이즈가 가정만 주는 거는 수다원과예요. 가정만 해당하게 하는 거는. 부처님은 뭡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수라, 성문, 영각, 보살, 불 그러잖아요. 이게 10개잖아요. 이 모든 중생에게 뭡니까? 다 덕이 안 되는 일이 당신이 말하면 뭡니까? 이 지옥 육도 중생이 다 복을 받아버려. 당신이 눈만 떠도 다 복을 받고 당신이 듣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뭐니까 다 육도 중생이 뭐예요? 자비사를 느껴. 사이즈가 무량하다고. 이 법계 허공이 무량하다고. 보시예요. 이행 동사잖아요. 내 가정에만 잘하고 충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가정만 100%.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말을 해요. 그러고 이익되게 해. 아들, 딸이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에게. 그러고 뭐요? 그러고 모든 일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동사. 그것이 수다원과예요. 하는데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치는 안 맞는데요. 내가 없다고. 한 내가 영원히 없는 거야. 만약에 한 내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전부 중생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칭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예요? 내가 영광이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되고 박수가 있어야 되고 높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따라오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거는 뭐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그게 없어요. 이게 비법하고 불법하고 불법 아닌 게 차이를 여러분 완전히 알으라고. 무조건 바라거나 내가 한 것이 있으면 비법이에요. 법이 아니라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정말로 이 수부리한테 마지막으로 이 수부리 실무생 이명수부리 시우 아란나행 그랬거든요. 실로 진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란나행 모든 일에서 뭡니까? 적정과 성성적적과 평정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이 이 사상에서 결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내 부모 대하듯이 이웃 부모를 대하고 이웃 부모 대하듯이 원수의 부모도 똑같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법으로 똑같이 대하면은 아라한과예요. 아라한과라고. 우리가 자기 부모 죽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저는 그냥 상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나는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부모가 죽으면 누구나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 은혜 이런 걸 감정이 북받쳐서 나오는데 그렇게 이 내 부모 죽듯이 넌 부모 죽은 것을 내 부모 죽은 건 똑같이 여겨야 돼요. 원수의 부모도 그렇고요.
이렇게 안 되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다 분열되거든요. 다 분열되죠. 오늘도 이렇게 이 젊은 보살이 예? 애가 4살인데 이혼서류 접수하고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부인이 크게 잘못했어요. 살림을 잘못 살았어요. 뭐에 순간적으로 어쨌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한자도 모르는 주식을 해갖고 어쨌든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한 가정에서 직장인으로서는 큰 돈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인생의 긴 시간으로 보면 뭡니까? 그건 작은 돈이에요. 이 부인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정말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아주 작은 돈에 속해요. 남편 봉급 생활하는 것은 지금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또 자식을 기르는 거, 4살짜리 딸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 얼마 몇천 1억 2억 이보다도 이 자식이 바르게 크는 게 100억 1000억 조보다 더 큰 돈이거든요.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바르게 크는 게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자식은 뭐를 보지 못하면은 자식은 뭐를 받지 못하면은 그 자식은 세상의 덕을 못 쌓고 복을 못 짓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세상에 절대로 덕과 복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과 복을 못 삽니다. 부모로부터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믿음, 부모로부터 신실한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덕 쌓는 것은 유언해요. 신앙적으로 특별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신앙 없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좋고 아무리가 머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한다 5천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저 시골 촌 구석에서 땅 몇 평 농사 지어서 먹는다고 여러분 작은 살림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애국이 뭔가 생각했거든요.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 국가 반드시 불교를 믿는 자는 특히 출가 수행자는 뭐 해야 돼요? 사은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법의 은혜, 부처님 은혜가 있죠. 부모의 은혜가 있어요. 조상의 은혜가 있고요. 나라의 은혜가 있어요. 중생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사은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나라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라가 힘들잖아요. 힘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내일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음에 합하게 법을 피면요, 이 나라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바르게 돼요. 덕일스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가정을 제대로,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부인을 제대로 사랑하고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잖아요. 그 한 가정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이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것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와요. 그 한 가정 때문에. 두 가정도 아니에요. 그 한 가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뭐 이렇게
데모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뭐 바르게 한다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익,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나와 국민과 모든 사람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오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홍선언에 유익한 일에 목숨을 딱 건다. 사홍선언 반드시 망해버려야 돼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사홍선언이 없어지더라도 뭐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사홍선언이 영원히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맞지 않게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가정일이 제가 요즘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저는 보게 되는데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다는 얘기를 저는 매일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제 삶이에요. 매일 힘든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 게 제 인생인데요. 그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마음을 딱 바르게 세우잖아요. 그럼 이미 답이 풀어진 거예요. 사홍선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에 진실하게 내가 욕심을 딱 비우는 순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고 나머지는 시간만 필요해요. 근데 이 문제를 안 세우고 여러분이 노력을 24시간 25시를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망해버려요. 더 빨리 망해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대한민국에 수다원가를 성취한 사람이 10명만,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한 사람만 있잖아요. 수다원가를 성취한 사람 한 사람만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해요.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 영원히 5000년 역사를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백날 이거는 심각하게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도 심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나를 죽이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안 죽이면 백날 심각해봐야 더 잘못돼요. 노력해봐야 더 잘못되고 애써봐야 더 틀어져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의 일은 내가 수고하고 애쓸수록 뭐예요? 더 망가져요. 뭐 하면 돼요? 나를 죽여버리면 그냥 일이 다 풀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절대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놈을 죽이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안 죽고 살고 남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떤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어떤 큰 풀 수 없는 고통이 있던, 고뇌가 있던, 세상에 있어서 어떤 큰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조금 더 털끝 하나 건질 수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에는 부처님 답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아주 자명한데,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수다원가는, 사다원가, 아나원가는 자기 뜻대로 안 해도 안 한다니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정확해져요. 정확하지. 뭐가 정확하냐면 뭐든지 내 뜻대로 되기 말하면 무조건 이 일은 잘못된 거예요. 스님은 뜻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법피는 내가
수명이 주어진다면, 병이 없이 수명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법비겠다는 그림을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무조건 이 일은 다 망해요. 부처님 뜻대로. 일이 쉽게 되기 바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또 망해요. 쉽게 되기 바라면 일이 무조건 그 일은 끝난 거 하지 마세요. 일이 쉽게 되기 바란다면 이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사랑이든 나란 일이든 절대로. 일이 뭐 없기를, 내가 보왕산물을 말하는 건데요. 보왕산매론을 말하는 건데요. 일이 장애 없기 바라잖아요. 누가 태클 안 걸고 시비 안 걸기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뭡니까? 인생을 시작을 하지 마세요. 뜻을 세우지 말라고. 무조건 장애가 뭡니까? 내가 불가능한 장애가 작게는 3번, 크게는 수십 번을 넘어야 돼요. 불가능한 장애를,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것을 3번은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다한과, 사다한과, 아나한과, 아라한과 이 사과를 말하는데, 이걸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적은 건데, 이 뜻은 다 설명했잖아요. 어떤 경우도 보거나 듣거나 맞거나 맛보거나 색수상행식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일상 삶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 반드시 이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요 6가지를 딱 말하는 건데, 이 6가지에서 내가 뭐가 있으면, 낸데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은 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랑 다 허무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결과는 다 허무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만큼 허무하고요. 여러분이 성공한 만큼 크게 고통스러워요. 뭐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처님이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안에 부처님이 하는데, 수다한과를 살아가는 사람은 나머지는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수다한과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뭐요? 쉽게 되기 바라지 않는다. 장애 없기 바라지 않는다. 내 뜻대로 원대로 바라지 않는다. 반드시 곤란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서 일체 중생에게 이득을 준다는 마음으로 갈 뿐, 왜 수다원가는 어떤 고통도 고통이 당신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아상이 느끼는 건데, 그럼 부처님 믿으면 슬픔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부처님도요 사리불이 열반한 다음에 3일을 통국에서 울었대요. 슬퍼할 때 철저히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철저히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하는 거예요? 본심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없는 마음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이 금강경에서 수행의 사과를 요 부분만 말하고 없어요. 수다한과, 사다한과, 아나한과, 아라한과인데, 여러분이 이 수다한과의 삶을 적어도 내 가정에, 내 가정성불은 이룬다라는, 가정성불이 수다한과인데 가정성불을 이룬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행으로서 진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철저하게 가정성불이 되지 않는 이웃성불,
나라 성불, 세계 성불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시끄러운 게 왜 시끄러워요? 가정 성불이 안 돼서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여러분이 극악한 살인, 살상, 투쟁 이게 왜 일어나요?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진리의 나 없는 사랑, 나 없는 자비, 나 없는 베품, 나 없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히 투쟁과 전쟁과 내전과 불의가 안 끝나요. 부처님 가르침의 첫 스타트가 나를 죽여서 내가 어떤 삶에도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 삶은 나라를 반드시 살려요. 여러분 삶이. 가정은 무조건 살려요. 그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서울이면 서울이 다 살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대한민국이 다 살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세계가 다 살아요. 여러분이 이 삶이 금강경 아주 요체 중에 요체예요. 금강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있냐 없냐만 잘 보면 돼요. 어떤 걸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냐 없냐. 있으면 이건 잘못되는 거고요. 없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